왜 세상은 점점 더 힘들게 느껴질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변했고, 세상은 각박해졌고,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보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이 뜸하고, 이웃과는 담을 쌓고 살고, 건강마저 자꾸 나빠지니 온 세상이 회색빛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쁘지 않고, 누군가 웃으며 인사해도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고, 좋은 날씨에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게 힘들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사람을 만나도 피곤하기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상은 예전 같지 않다고, 사람 사는 맛이 없다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예전이 좋았다고, 그때는 행복했다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변한 걸까요? 오늘은 신라시대 원효대사께서 깨달은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똑같은 것도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불교를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신라에는 불교 경전도 부족했고 깊이 있게 가르쳐줄 큰 스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승려들이 목숨을 걸고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원효대사도 의상대사와 함께 그 험난한 길에 나섰습니다. 신라에서 당나라까지 가는 길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며칠을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스님의 옷은 비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신발은 너덜너덜해졌고 발바닥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 걸음을 옮겼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참아가며 낮에는 걷고 밤에는 아무 데서나 잠을 청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두 스님은 간신히 동굴 같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너무 지쳐있던 원효대사는 주변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바닥에 그대로 몸을 뉘었습니다. 비바람 소리가 요란했지만 피곤에 지친 몸은 금세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밤중 목이 너무 말라 잠에서 깬 원효대사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러다 바가지에 담긴 물을 발견했습니다. 원효대사는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렇게 달고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아시스에서 만난 샘물처럼 청량했고 감로수처럼 달콤했습니다. 갈증이 해소되자 다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뜬 원효대사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밝아진 주변을 보니 그곳은 동굴이 아니라 오래된 무덤이었습니다. 사방에 뼈들이 흩어져 있고 벽에는 이끼가 끼어 있고 지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가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람의 해골이었고 그 안에 고인 것은 썩은 빗물이었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달게 마셨던 물 위로 벌레들이 떠다니고 있었고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원효대사는 속이 뒤집어지며 그 자리에서 크게 토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입안에서 역겨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원효대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깐 이상하지 않은가? 어젯밤 그 물은 감로수처럼 달았는데 해골물인 줄 알고 나니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똑같은 물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가? 물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모를 때는 감로수였는데
아침에 알고 보니 독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좋고 나쁨은 대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원효 대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치며 크게 깨달았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나라에 가서 무엇을 더 배우겠습니까? 경전 속에 있다는 진리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집니다. 원효 대사는 그 길로 신라로 돌아와 일생 동안 이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자꾸 바깥을 탓합니다. 세상이 나빠서, 사람들이 변해서, 운이 없어서, 팔자가 사나워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바꾸면 행복해질 거라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좋아질 거라고, 상황이 나아지면 편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원효 대사의 깨달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힘든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힘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비 오는 날씨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우울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운치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웃어넘깁니다. 자식이 연락이 뜸할 때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바쁘게 열심히 사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 인사를 안 할 때 무례하다 여길 수도 있지만 무슨 고민이 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 내 팔자를 탓할 수도 있지만 검소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본래 정해진 의미가 없고 우리 마음이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도 마음먹기에 따라 성장의 기회가 되고 평범한 하루도 감사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건강하게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먹을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둘째, 힘든 일이 생기면 잠시 멈추고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손해가 아니라 배움으로 바라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볼 때 단점보다 장점을 찾으려 노력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하면 보이고 나쁜 면만 보려 하면 그것만 보입니다. 마음의 렌즈를 바꾸면 보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넷째, 하루에 한 번 고요히 앉아 내 호흡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원효 대사가 깨달은 진리는 100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축복이 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면 고통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도 좋게 보면 귀한 인연이 되고 나쁘게 보면 원수가 됩니다. 똑같은 상황도 긍정적으로 보면 기회가 되고 부정적으로 보면 재앙이 됩니다. 물론 마음을 바꾸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 달라집니다. 처음엔 하루에 1번, 그 다음엔 하루에 2번, 점점 더 자주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세상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세상이 달라져 보일 것입니다. 힘든 일도 견딜만해지고 평범한 일도 감사해지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게 살았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디든 극락이고 마음이 괴로우면 어디든 지옥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뀌면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